우리 함께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함께 문과 답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어드리면 답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20문, 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명령하셨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가장 처음부터 우리 기도의 기본이 되는 요소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려는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사실을 어린아이처럼 믿고 경외하도록 가르치신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이 세상의 것에 대한 자녀들의 요청을 거부하지 않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을 거부하지 않으십니다. 121문, 하늘에 계신 이란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 말의 뜻은 하나님의 하늘 권세를 땅의 권세와 혼동하지 말라는 것이며 우리가 영육간에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부터 기대해야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6절 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6절 1절 말씀. 받으신 순서지 교리문답 밑에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토록 합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부하면서도 굉장히 진리인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기도는 영의 호흡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들 영의 호흡, 기도하는 것 잘 하고 계신가요? 저는 이번에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 기도의 생활을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기도를 배웠을 때에는 이게 어떻게 기도하는 것인가 잘 몰라서 기도가 어렵기도 했었고, 또 기도를 조금씩 하다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유독 잘 들어주시는 것 같다라는 자신감도 생기고 재미도 느꼈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서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나의 기도가 아닌가라는 조금의 오해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기도했을 때 제가 드는 생각은, 그리고 느낌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왜 두려움을 느꼈냐 하면 기도는 나의 영적인 거울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나의 표현, 내가 기도하는 나의 말이 지금의 나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기도를 드릴 때에 나의 영적인 상태가 나타나서 마치 내 생각과 마음이 기도 중에 다 드러나서 모든 사람이 알게 되는 발가벗겨지는 듯한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이만큼이나 했는데 내 기도는 그래도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고, 또 나의 기도가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는 어떠할까, 그리고 다른 사람이 평가한다면 이 기도는 좋은 기도일까, 다른 사람의 시선을 좀 생각하는 기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기도를 가지고 말씀하시길 외식하는 자의 기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신경 써서 표현하고 말을 하는 것은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던 외식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또 둘째로 주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이방인들이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반복해서 이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르지만 나의 정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계속 중언부언 기도하는 것, 주님께서 이러한 기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히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가르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기도가 좀 어려운 것 같다, 기도가 좀 저처럼 두렵다, 혹은
기도가 재미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모든 것의 시작은 사실 기도의 내용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 이것에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대상,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분이 어떤 분인가, 여기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물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냐,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기를 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어떤 요술램프와 같은 지니와 같은 분이라면 내가 그분께 간구하고 그분께 기도하는 것이 조그마한 문장에 많은 소원을 담아야 할 것이고, 또 그분의 마음을 기쁘게 해서 내가 어떤 것들을 배우기 위함이라면 그분이 좋아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의 기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고, 또 이 주의 기도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기도,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할 가장 최선의 기도의 모범으로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의 기도는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 이 두 군데에서 발견됩니다.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문은 산상수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중심부에 주의 기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백성은 이 주의 기도처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 그 마태복음 6장의 목적입니다. 또 누가복음 11장을 보게 되면 주의 기도의 기원과 주의 기도의 배경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한적한 곳에서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나자 제자들이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상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매일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관습과 문화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의 예를 생각해 본다면, 다니엘은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지겠다라는 조서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 3번씩 기도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또 이 기도하는 것들을 아주 어려서부터 유대인들은 익숙하게 했었고, 마치 기도의 전문가들처럼 기도를 너무나도 하나님께 잘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기도하는 방법을 몰랐던 것도 아니고, 기도를 무엇으로 해야 되는지 기도문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제자는 주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실제로 많은 기도문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를 간구하는 그런 바리새인의 기도문이 있었고, 사두개인들이 꿈꾸는 그런 기도문이 있었고, 또 어떤 랍비들은 자기의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그 공동체로 함께 구하라고 하며 기도문을 가르쳐 주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때 당시에 이미 많은 기도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의 입장에서 보니 그러한 여러 기도문과 여태까지 자기가 했었던 그 기도와는 예수님의 기도는 무엇인가 좀 다르다. 내가 그 기도를 들어보니 조금은 다른 것 같지만 권위가 있고, 내가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 내가 기도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다. 나도 저렇게 기도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아마 주님께 물었던 것 같습니다. 제자의 간청을 들으신 주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길,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미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자연스럽게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큰 것인가 혹은 색다른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당시 사회 문화를 생각해 본다면, 당시의 시대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절대로 아버지가 될 수 없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는 될 수 있었지만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묵음으로 넘어가거나 아도나이라는 다른 발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말했습니다. 또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나왔을 때 자기의 온몸을 씻고 붓을 빨아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옮겨 적었습니다. 또 복음서에서 증거하길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아버지가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라는 말씀을 듣자 유대인들은 격분하였고 어떻게 저자가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부르냐며 예수를 더욱 죽이려 했다라고 증거합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굉장히 신성모독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이해할 때에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조건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오시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 높은 곳에서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으로 자신들을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칭호는 실로 거창했습니다. 엘샤다이,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풍성했지만 정작 그들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도는 점점 무미건조해졌고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외적인 모습만 다듬어져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의 기도의 첫 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길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 되신다. 그리고 이제부터 너희도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라 부르라 말씀하실 때 아람어 단어인 아바를 사용하셨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말로 했을 때 아버지보다도 조금 더 친근한 아빠와 거의 동일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아버지라고 많이 불렀지 어른이 되었을 때는 아빠라고 많이 안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많이 달라져서 누구나 아빠라고 부르는 것 같지만 아빠라는 그 단어를 불렀을 때의 그 느낌이 아버지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아빠라고 했을 때는 뭔가 좀 더 나를 보호해 줄 것 같고 나의 큰 울타리가 되어주는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온 땅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그리고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섭리주 하나님께서 나의 친밀한 아빠가 된다면 삶에 무슨 변화가 생길지 상상이 되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때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태어났을 때 우리 스스로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군가 생명을 전달해 준 사람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혼자서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 어린 시절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때에 그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삶의 인생의 보호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스라엘아,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특별한 사랑으로 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부모는 어린 자녀를 기를 때, 양육할 때 안아주기도 하고 업어주기도 하고 목마를 태워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안아주심과 하나님의 업어주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된다라는 뜻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인 것입니다.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당연히 우리의 요구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실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녀를 입양한 가정 중에 친자녀와 입양한 자녀 중에 친자녀를 더 사랑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러한 흠이 있으신 분이 아닙니다. 양자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사랑하시며 심지어 법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선물을 동일하게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기도할 때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무한한 자신감이 생기게 됩니다.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비하신 축복과 또 장차 허락해 주실 하늘나라의 기업과 유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확신으로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며 감사로 이 모든 것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주신다 했을 때 누가복음은 특별히 이것을 성령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른 기도를 하지 못하더라도 탄식하는 목소리로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성령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을 증거하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축복과 지혜와 거룩함과 의로움, 가장 좋은 구원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사랑과 무한한 확신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둘째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입니다. 기도의 시작에 누가복음은 아버지여라고 시작을 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은 도입부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라고 시작합니다.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이 차이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무엇이 더 원문에 가까운 것이냐 논쟁을 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시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어떤 것을 의도하셨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것은 동일합니다.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 동일하게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며 하늘에 계신 분이다, 이것입니다. 여기서 하늘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물리적으로 바라보는 이 스카이와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하늘이라고 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헤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하늘에 계시면 나랑 좀 떨어져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거리감이나 이질감을 느끼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러한 감정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시지 않는 분으로 이해한다면 하나님을 제한해서 알게 되는 것이고 또 그 제한된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은 편해질지 모르지만 그 기도는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지만 하늘에 계실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다라는 뜻의
예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셨던 바는 그분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분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본질적으로 차원이 다르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는 완전하시고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죄로 얼룩져 있지만 그는 거룩하십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는 전능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세계만을 관장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기도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영원하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만 알고 있게 된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나 내가 경험한 육신의 아버지의 이미지가 어느 정도 투영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육신의 아버지에게는 한계와 제한이 있습니다. 자식이 어렸을 때에는 아버지가 안아주고 길러줄 수 있지만 자식이 장성하면 더 이상 업어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부모님께서 늙으시면 그 부모님은 자식에게 업혀야 합니다. 이것이 피조물의 필연적 한계인 것입니다. 인간을 비롯해서 모든 지구의 생명체들은 자기 스스로 살아낼 능력이 없습니다. 늘 외부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에 의존해야 합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스스로 존재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양육하시고 업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그분의 돌봄에는 제한이 없고 한계가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차원이 다르신 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며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며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발을 땅에 딛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위대하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차원이 다르고 우리가 한계가 있는데 어떻게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힘이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합당하게 드릴 수 있게 하신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라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 우리에게 역사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피스메이커 교우 여러분, 이제 설교의 첫 질문을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 잘하고 계십니까? 질문을 조금 바꿔서 다시 드려보겠습니다. 나는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말씀드리기에 우리의 기도가 사소한 것이 없고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기에 우리의 어떤 일이 너무나도 큰 것이 없습니다. 무슨 일이든 기도할 수 있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혹시 기도는 정말 필요한데
기도가 나오지 않은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저처럼 이제는 기도가 두려워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망설여지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우리가 화려한 미사여구를 사용해서 기도해야지만 들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은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또 그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능력도 있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영의 호흡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이 간절한 기도를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시다.